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에 있는 함께 신자 된 성도들 중에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중에 정말 연약하고 존재감이 없고 때로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주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면, 그러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귀히 여기고 또 대접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귀히 여기고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대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주님은 여기 너희를 그랬는데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무리를 적어도 세 부류로 구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 중에 내가 보낸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정말 선지자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귀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고 대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소자 한 사람에게 정말 대접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더운 날 그 시원한 냉수한 대접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무리를 세 부류로 구분하세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무리 중에 지도자에 해당하는, 영적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의 신자들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에 권위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돌보는, 우리 위에 세우신 그러한 영적 권위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동료 신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료된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소자는요, 우리의
지도와 권위 아래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지만 우리의 지도와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교사 같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목장에 우리 목자님들이 돌보고 양육하는 목원들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예수 믿는 부류의 신자들은 적어도 이 세 부류로 구분이 돼요.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동료된 신자들이 있고,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소자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선지자든지 의인이든지 또 소자든지, 그가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영접한다면 그런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의인된 정말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선대하고 정말 공경한다면 의인이 받는 상을 그 사람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지극히 연약하고 또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대한다면 지극히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각각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귀히 여기고 영접한 것에 대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류의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어떤 처지의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점은 바로 그렇게 영접하고 귀히 여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서로에게 대해야 될 인간관계의 원칙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대인관계의 원칙은요,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인관계에 확장되고 적용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그래서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방백들,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순복하고, 쉽게 말하면 이 순복하라는 말은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방사회에서 이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시민으로서 잘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에 굴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끝까지 묵묵히 그들은 신실하게 충성되게 법을 지키고
훌륭한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혹은 불법을 행하거나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황제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왕을 공경하고 방백들을 존경하는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신자들을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고 사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모함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이런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그렇게 왕을 공경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존경하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허락하신 그 제도에 복종하면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인간관계의 대원칙을 그 다음 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한 번 더요. 무사람을,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네 가지 원칙.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이 신자의 대인관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여기 형제는 믿는 동료 신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왜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왕이든지 황제든지 동료든지 동역자든지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원수든지 그들 배후에는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든지 그 모든 사람은요 결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를 어떤 식으로 대접하고 대하던 사람이든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 자녀된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된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세우셨고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 있게 하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배후에 누가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장하셔서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은혜가 돼요.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복되신 작정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복주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와 있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통하여 내 삶에 선을 행하시고 선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연결되게 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함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아주 악한 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예요? 하나님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복되신 계획을 우리가 불신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가 내게 고통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사람을 내 삶에 허락하시고 내 삶에 연결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맨 뒤에 왕을 공경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공경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honor 혹은 respect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사람을 공경하는 거하고 왕을 공경하는 게 무게가 똑같아. 그럼 무사람을 누구처럼? 왕처럼 그렇게 리스펙트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공경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별로 아멘이 없는 것은 어떻게 무사람을 왕처럼 공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재수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짜증나고 속상하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요, 이 문장을 보면 재미나요. 단어가 4단어가 나와요. 명령형 단어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라. 이 4 동사가 나오는데 시제가 달라요. 앞에 무사람을 공경하며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이에요. 이 부정과거형은 동작이 단번에 끝나고 이루어진 일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형을 쓰거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그 동작이 계속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이 어떻게 시제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과거를 쓰고 어떻게 하나는 현재, 나머지는 현재를 쓰고 이렇게 시제가 지금 한 문장을 쓰면서 왜 다를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머리가 깨질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부정과 시제를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 당연히 아멘이지 뭐. 그래, 해야지. 근데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그것도 왕을 공경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좀 부담이 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부정과거형을 써서 무사람을 공경하기로 지금 당장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금? 왜?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단호하게 지금 즉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기로, 왕처럼 존경하고 공경하기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결국은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의 무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내가 선지자로 그를 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정말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가 비록 소자이지만 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과 상을 잃지 않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사람을 공경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 하실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는 미움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결국은 그를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실 계획이었어요. 물론 감추어져 있었던 일이지만 요셉은요, 애굽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이 애굽 사람들은 또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부정한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불신자를 자기 주인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이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을 얼마나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 주제에 뭐 그러면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주인, 비록 그는 이방인이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얼마나 자기 주인을 공경하고 존중 여기고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겼는지요. 보디발이 볼 때 이 히브리 노예 정말 괜찮아.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자기 주인을 공경했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 주인이 내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요셉이 얼마나 자기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주인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귀히 여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보디발이 단번에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죠? 왕의 죄수들을, 왕의 존귀한 신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시설이 달라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이게 지금 내 아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단번에 죽이거나 어디에 가둬서 굶겨 죽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지만 왕을 가두는 감옥에 넣은 것은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보디발을 존중하고 공경했었는지 보디발이 잘 알았다는 뜻이죠. 그가 이방인 주인을 그렇게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을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보디발을 통해서예요. 근데 요셉이 막 가서 반항하고 무시하고 자기 주인 함부로 대하고 또 자기 그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아마 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을 굉장히 공경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공경하는,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통해서,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은혜, 그 복,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상을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랬어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상을 주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세우신 제도 중에는 국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또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운 제도, 국가보다 더 중요해 뭐 있어요?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어버이달이에요. 지난주일에 어버이주일, 이번 달이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우신 제도 중에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가정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또 제도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제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디다 동원하고 써먹으려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다듬어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유익하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국가는요, 역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번영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국가를, 이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는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런 제도를 세우시면서 왕이라든지 혹은 가정의 가장이나 부모님이라든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권위자들을 그 제도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순복하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왕.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예요? 남편, 가장, 부모,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세상에 이런 정치 지도자들, 주님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 세운 분들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순복하라는 뜻은 뭐예요? 아이씨, 아유, 내 한다, 더러워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리스펙트하고 안아하는 것이죠.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귀히 여기고, 정말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정말 존중 여기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잘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랜 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모들을 주시고 그 부모를 어떻게, 이제 힘없고 연약해진 부모들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존중 여기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부모 공경에 있어요.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되려면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리더로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내 머리가 남편인 걸 기억하고 그 남편을 존중 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아내를 복주시고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오늘 신약 초대교회처럼 교회인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악한 황제, 그런 악한 정치 지도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배후에 계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그런 공경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복주려 하신, 은혜 베풀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악랄한지. 목사님이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 한번 살아봐요. 목사님이 그런 말 나오나.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천사죠. 그거 다 아닙니다. 한번 살아봐요.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나. 무서워요. 혹은 문제 많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목사님 어떻게 존경해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정말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 아유, 그것도 몰라가지고
저 정도 실려 가지고 저 뭐 하는 거래? 어떻게 존경이 돼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가나가 부인이 몇이에요? 2명 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2명 있었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2사람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한나, 분인나. 여러분, 근데 이 분인나는요,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시도 때도 없이 신거 먹고 싶대. 돌아서면 막 메시거리인데 속이.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 당시에는 아이 잘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쑥쑥 잘 낳는지, 막 연년생으로 막 아이들이 막.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안 생겨요. 낳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정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요. 난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했나 봐. 또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뭐 뻑하면 애도 못 낳는 게 맨날 그러고, 당신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봐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든지. 절기 때가 되면 남편에게도 위로가 안 돼.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 뭐 이러면서 막 격려하고, 그래도 음식을 먹지 않고 울면서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내요.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서 위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자기의 아픈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어느 해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프고 억울하고 밉고 원통하고 또 정말 고통스러운 자기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게 뭐 그 당시에 자랑이었겠어요? 아버지 아들 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입만 하면서 얼굴이 펄개졌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얼굴 펄개져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꼭 술 주정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서 이 성소에 술 먹고 와가지고 저런다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고, 술을 끊어라. 여러분,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술 끊으라고 막 그러고, 언제까지 취해야겠냐고 막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무슨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랑 술 취한 거랑 주정하는 거랑 구분도 못하냐? 얼마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엘리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그의 자녀들, 아들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자인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사환을 보내서 찔러가지고 제일 먼저 걸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걸려 나오는 건 제일 크고 좋은 거겠죠. 자기가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한 죄를 범해요. 그런 자식들을 대하면서도 이 엘리가요, 오되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 소문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 집안 영영이 내 앞에 제사장 되겠다고 한 그 언약 취소다. 너희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무서운 심판은 너희 가정을 망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지요. 얼마 후에 그 심판대로 그 집안 다 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전쟁터에 갔다 홈리와 비나스 다 죽임 당했어. 법궤도 뺏기고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는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은다. 이 엘리가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아니야, 하루아침에 집안이 다 망하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엘리가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술 끊으라고 막 그러고, 술 취해가지고 어디 와서 주정하냐고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런 엘리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안 타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오더니 여기 술 먹고 왔냐고, 술 끊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자매님 죄송한데요 뭐 이렇게도 아니야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이러냐? 여보 우리 교회 옮깁시다. 아마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정말 문제 많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술 끊어! 이러면 너무 놀래고 막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여기 나의 주님, 이건 하나님께 부를 때 하는 호칭이에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한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말이야, 기도한데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막 함부로 대하고, 에이 짜증나 정말. 그러면서 그냥 휙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 아주 공손한 태도로 나의 주여,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도 재밌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이제 됐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의 태도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18절 시작.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었다고요? 먹지 않고 수혜를 울고 하던 여자가 이제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내게 그렇게 축복했다면 아싸,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엘리는요, 여호와께서 네가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일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무슨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엘리가 그에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행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사실 이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만 기도했을까요? 절기 때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엘리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이 엘리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집에서는 기도 안 했을까? 성소에 왔을 땐 기도 안 했을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중요한 건요, 아이 뭐 이런 제사장이 다 있어,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축복한다고 뭐 되겠어? 아이고 진짜 너나 잘하세요. 너나 가정을 잘 돌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많은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를 공경하는 태도를 이 한나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성소에 사무엘이 가서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매년마다 남편과 함께 가족들이 한나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사무엘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성소에 자기 아들을 두고 가야 돼. 뒤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사무엘을 위해 겉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는 절기가 되면 그 옷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아들아 잘 지냈지?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서 너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엘리가 볼 때 아이고 이거 못 보겠어 그거를. 그래서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그리고 어느 시간 될 때까지 아이 낳지 못했습니다. 누가 축복했어요? 엘리가. 이 문제 많은 하나님의 종이 그 모습이 너무 딱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사무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여러 자녀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대로, 그의 간구대로 그의 가정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엘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한 권위자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그의 직분과 그의 축복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가 영적 지도자든 동료든 혹은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다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통해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그들을 통해 내게 은혜 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신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불치병자들 낫고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님 가는 곳마다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요. 그 주님이 들어가는 고을마다 악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구 흘러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셨습니다. 근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여기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었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안 믿은 것은 기본이고 배척했다는 말은요, 정말 뭐야? 아니, 마리아의 아들 아니요? 우리 옆집 사는 그 아줌마거든, 마리아가. 그 아들 아니요? 그 목수 아니야? 그 목수. 목수는 지금은 뭐 사회 환경에 따라서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천한 계급의 사람들의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목수 아니야, 목수. 우리 애들하고 같은 유치원 다녔는데, 예수가 우리 애들하고 같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뭐 이런 거죠. 그 형제들이, 그 누이들이 다 우리 중에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면 나는 하나님이다, 야, 뭐 이랬더니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무시한 것입니다.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4절이에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들의 부신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존중 여기지 않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 바깥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예요? 거기서는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단순히 믿지 않았다는 뜻을 넘어가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존경하지 않음이 없다 하시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도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고향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그 고향 마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누군가 찾아왔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한낮 뜨거운 정오에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더운 시간에, 그때는 그냥 가만히 그늘에 앉아 쉬어야 돼.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실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바로 돌아 눕지. 안 본 것처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쫓아나갑니다. 당신들이 내 집에 오셨으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여놓고 소를 잡고 막 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여기 쉬셨다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시간인데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쉬셨다 가라고 막 영접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였어요? 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두 분이 천사였어요. 그날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날 받아요.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우연히 다가온 것 같지만 그 만남에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무사람을 왕처럼 존중 여길 줄 아는 정말 이런 실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얘기만 하고 마쳐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거쳐다니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모임을 하면 5만 명, 많이 모이면 막 한 30만 명 이렇게 막 집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분들은 시간도 많고 뭐 그냥 턱 트인,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들 많이들 모이나 봐요.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 수백 명의 이 청각장애인들이 다시 듣게 되고,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열리게 되고, 다리가 짧거나 다리가 불구인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서 정상적으로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 어머니가 자기 죽은 아들인지 딸인지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는 데려온 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품속에서 아이가 기침하고 이렇게 숨 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애가 살아났어. 그래서 함께 기도하던 앞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를 제껴보자 갑자기 그 아이를 안고 뛰듯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왜냐하면 이미 벌써 살아났거든요. 엄마도 살아난 걸 이미 느꼈고, 아이가 이미 선교사님 품에 이렇게 있을 때 이미 기도할 때 살아나서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아이를 안고 자기가 얼굴을 확인해 본 다음에 막 뛰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 태어날 때 눈이 하나였어. 한쪽은 그냥 안구가 없는 채로. 근데 그날 아이가 살아났다고 해서 보니까 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미국이나 유럽의 본국에 돌아와서는 집회를 할 때 거의 치료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우 허리나 관절염 정도 치료받고 거의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자가 아프리카에서 전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하고 기도하는데도 거의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을 대하는 본국의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죠? 선지자가 고향 바깥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고향에 오면 존경받지 못해. 다 아는 얘기고 나도 다 들어본 얘기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똑같은 사역자가 자기 본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음이 순박하고 자기들을 정말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어떤 때는 왕처럼 대접하는 바람에 너무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미국 목사님이 초청을 받고 어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초청을 받고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만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아주 고참 목사님들 6천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우, 이분 정말 자기 전생에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정말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권능 있게, 그렇게 영감 있게,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녹아지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자기 숙소에 들어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시중 들더래. 잠깐 시중 들고 가고. 이 목사님을 초청했던 그 아프리카의 사역자분이 저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이 나라 정보국장이래요. 아니, 이 나라 정보국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맨날 물 떠다 주고 뭐 청소해 주고 가고, 내가 시중 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정색으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그들은 정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왕이상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본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위에 세워진 그런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끝까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삶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그 사람을 절대 무시하거나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를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정말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족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마요. 가족이라고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해. 가족이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부모님들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자식들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물론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짓밟으면 반드시 그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리더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세워주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또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믿고 하나님 대하듯이 귀히 여기고, 어떤 지도자들이든지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귀히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 왕이든지 정치 지도자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내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